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삼성전자, 애니콜, 파브, 지펠, 하우젠 이런 회사에 마케팅을 하는데 지점이 최하위 지점을 1등으로 끌어올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회사의 CEO들은 교재로 쓰고 있는데 그 책이 이기는 습관, 위닝 해비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옥표 박사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30년 동안 마케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기업의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본래 장로님이에요. 25년 동안 장로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 그것이 어디 있을까?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원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업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신다. 때문에 모든 경영의 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뭔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뭔데라고 한 말은 내 문제가 뭔데 나를 방해하느냐, 내가 뭔데 내 앞길을 막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점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람아 내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유다왕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스룹바벨 앞에 네가 뭔데 나를 방해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위닝 해비트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 유다 나라를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분리되어 있죠. 고려시대도요, 바레라고 하는 나라는요 북쪽에 있었고, 그리고 후고구려는요 아래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다가 다시 하나가 통일신라 시대 하나가 돼요. 조선시대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이스라엘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가 부패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국가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로니아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우루 지역 위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강력한 세력이 결국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아무 힘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다 끌려가갖고 힘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남자들 다 잡아갖고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서 부리기 시작합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더 이상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강한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고 파사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다음에 강력한 파사 제국이 결국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이까짓것 작은 민족, 히브리 민족들, 이들을 내가 잡아갖고 원한 맺힌 저들을 내가 뭘 쓰겠다고 이걸 잡고 있냐?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히브리 민족들의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보고 풀어줬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고향 지금 유대 땅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거기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모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폐허지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7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1세대가 30년이거든요. 30년 지나 또 30년 지나 또 10년 지나 70년이 되면요, 완전히 물가래가 완전히 싹 돼버린 거예요. 70년 전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삶이 몰라버려요. 70년 후에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금이 10만 달란트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900조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감격스러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70년 전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왜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래? 잊혀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저들이 성전을 지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걸 알으니까 방해 공작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파하는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또 뭐요? 아니 왜 어려운 일을 왜 해? 일 안 하면 편하잖아. 일 안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을 왜 하려고 그래? 일하지 않으면 편안한데 왜 어려운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으나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말, 이 말을 듣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자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마음, 하나님의 선자의 스가랴 마음이 불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때에 바로 유다왕 18대 왕의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가진 것은 없지, 사람들은 방해하지, 환경은 여의치 못해. 이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드디어 이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거 왜 어려운 하나님 일을 하냐고 하지 말지. 안 하면 편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려? 그러나 수입이 적어.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해, 입어도 따뜻지 못해, 일꾼이 삭을 바라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수확하고 뿌린다고? 그래서 거두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많이 먹는다고 배불러? 천만에. 몸이 병들었는데 배불러? 너희가 마셔도 흡족지 못해. 왜?
기쁨이 없으니까. 많이 입어도 따뜻하다고? 속이 지금 쇠약한 몸에 옷을 입는다고 몸이 따뜻해지겠어? 일꾼이 삭슬 받아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밑져 손해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그 말. 다시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학계 선자는 뭐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빈곤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스가랴 선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환상을 봤어요? 한 기름 등대가 있는데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 2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알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순금 등대는 성전이요, 등대 기름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재주를 다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때 말구의 귀를 갖고 있는 검으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검을 도로 집에 꼽으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 가진 자 칼로 망해, 총 가진 자 총으로 망해, 돈 가진 자 돈으로 망해, 권력 가지고 시드는 자 권력으로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업도 하고 세상 정치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자녀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지혜가 없는 정치 부패합니다. 지혜가 없는 힘 자기와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다스리는 정치가 요셉, 정치가 모세, 하나님께서 영원히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 유익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은 물리적 힘보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그랬어요. 누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이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30살에 병들어 죽을 것을 자기도 몰랐어요. 여러분, 나 아직 젊은데, 나 아직 힘 있는데, 자기가 30살에 병들어 죽을 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로마의 대황자 시저는 대로마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 부하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브루투스 내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 대통령은요,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측근 사람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프랑스 나폴레옹은 황제로서 워투르 전쟁이라는 전쟁을 이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강력한 포병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 이 포병은요, 한 발짝도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는 진흙탕 속에 있는 포병, 쏟아지는 소낙비를 막으려고 대포가 하늘을 향해 쏘면 소낙비가 멈춰집니까? 결국 워터로 전쟁의 대패로 인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 지중해 고도에 갇혀 비참한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70년 만에 지구를요 절반을 빨갛게 물들인 공산주의,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은요, 소비에트 공화국을 공산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똘똘 뭉친 이 힘, 공산주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그렇습니까? 가장 비극적이요, 가장 비인간적이요, 가장 잔인한 단체로 전락했어요.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해도 북한의 김정은은요, 싱가포르에 호텔과 숙박비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북한의 정상의 호텔비와 체제비, 숙박비를 누가 댈 수 있을까?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싱가포르 국가, 너희들이 대라. 여러분,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 움직일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핵폭탄을 만들지만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들이 만든 고려항공은요, 싱가포르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저들의 체제비 누가 냈습니까? 저들의 숙박비와 음식비, 호텔비를 누가 대요? 그들의 배 안에서 있는 생활비를 누가 대느냐고요? IOC 올림픽 위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요, 세상 떠날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돈 주고도 건강은 못 산다. 여러분, 그들이 운동 안 합니까? 열심히 골프도 치죠. 그렇지만 여러분, 돈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강뿐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직장생활, 돈으로 사업장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돈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돈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결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열심히 노력합니다.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1%의 영감이 결정하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1%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재미 한국 과학자 정재훈 박사가요, 테이코 우주개발 사장님이십니다. 나사에 우주선 부품에 1562개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선에 이 정도 많은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공장, 이 부품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한 말입니까?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할 때 올림픽의 꽃은요, 100m, 마라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100m는요 10초 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냐? 마라톤, 그건 본래 올림픽 꽃입니다. 그런데 1등이 누가 들어왔냐? 벤 존슨. 2등이 누구냐? 칼 루이스. 근데 보세요, 금메달 누가 탔습니까? 칼 루이스가 탔어요. 그럼 1등이 왜 금메달이 안 됩니까? 1등인데? 그러냐, 약물 복용을 했거든요. 1등이지만 떨어졌어요. 2등이 금메달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벤 존슨은 약물에 의지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오늘 6절에 보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나의 신, 히브리 말로는요 루하. 이 루하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보면 요셉이 애굽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견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노예, 종,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애굽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지 실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실세를 요셉에게 다 주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스가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누울 때에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스룹바벨 손이 이 지대를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다 마치리라. 내 앞에 큰 산이 있느냐? 큰 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돌, 불가능한 문제가 있느냐?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느냐? 그 불가능한 문제가 너에게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다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산물고기는요 물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볼 때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왜 그렇게 불렀어요? 저들은 항의의 힘이 있다는 거야. 저항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야.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우리는 그대로 썩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도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험한 흙탕물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많이 기도한 사람 많은 능력 받고, 적게 기도한 사람 적게 능력 받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능력이 없다.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도고 다능력, 소도고 소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많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많이 사모한 사람 능력이 임하고, 기도 적게 한 사람 능력이 적어. 무도고
무능력. 기도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은 없어요. 왜 새벽 기도합니까? 왜 철야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합니까? 왜 작정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